로마서 8장 26절,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완전해졌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약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어서 달라지는 것은 과거에는 악한 사단의 조종만 받았던 내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양이 목자를 만났다고 해서 양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양은 목자를 만나도 방향 감각이 없어서 여전히 길을 헤매고 여전히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를 만나면 그때부터는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달라지냐면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6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연약함이 뭔가 그 다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약함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망과 소원을 품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참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마다 먼저 꼭 하셨던 질문이 뭐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병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병자가 그러면 낫고 싶지 안 낫고 싶은 그런 병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들을 만나면 고쳐주시기 전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십니다.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것부터 물어보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실 때도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뻔한 질문인데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대답하지요. 제가 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고쳐줍니다. 자, 이 뻔한 질문을 예수님이 왜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 오랜 기간 있다 보면 나중에는 질병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어느 순간부터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나도 나을 수 있어, 나도 치료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녔을 것이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게 20년 30년
지나가면 그러면 나중에는 이 병은 이게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병인가 보다. 그러고는 스스로 병 낫기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소원과 의지를 먼저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바른 의지와 소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놔버렸던, 잃어버렸던 그 의지와 소원을 다시금 풀일듯이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새로운 의지, 새로운 소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인생에 정확한 꿈과 목표가 생겨납니다.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눈빛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 안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뭘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할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느냐면 인생의 뚜렷한 목표와 꿈이 없는 사람은 게으름에 잠식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내가 뭘 위해서 오늘 뛰어야 할지 이 자체를 모르니까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지속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초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잃어버렸던 꿈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잃어버렸던 소원과 꿈을 다시금 되찾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큰 연약함이자 문제가 뭐냐면 소원의 부재, 소원 없음과 소원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보통 소원이 없는 것을 우리는 절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우리는 중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중독이 왜 나쁩니까? 중독은 소원이 타락하면 그걸 우리는 중독이라 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중독된 사람을 보면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않고 나에게 좋지 않은 것에 자꾸 집착합니다. 좋지 않은 것을 늘 꿈꿉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보면 대개 자기를 망치는 것들만 간절히 구하면서 소원합니다.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게 결국은 자기를 망치게 하는데 그것만 늘 꿈꾸고 그것만 원하고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소원이 타락하면 그것이 결국 인생을 파멸로 인도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인 마귀가 하와를 꼬시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단인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와가 그 말을 듣고는 혹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지금 타락하는 건 뭐가 타락한 거냐면 하나님과 똑같아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와는 바른 소원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이 타락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이러한
삐뚤어지고 잘못된 소원을 바른 소원과 꿈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육적인 것들만 원했던 나의 소원이 이제는 영적인 것들을 바라는 소원으로 바뀌어지고, 과거에는 내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한 그런 소원만 가득했는데 이제는 내가 남에게 더 많이 베풀기 위한 소원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돈 많이 버는 것, 쇼핑해서 좋은 물건들 집에다가 잔뜩 갖다 쌓아놓는 것, 멋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뻐기는 것, 또 경쟁을 해서 무조건 내가 다 승리하는 것, 이러한 것만이 나의 소원이고 그것이 제일 재미있고 좋았는데,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남을 섬기는 방향으로, 남에게 좀 더 베푸는 방향으로, 그게 기쁜 거예요. 과거에는 자신의 안락함과 품위를 위해서 큰 차를 사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이유가 바뀌고 상대가 바뀌는 거예요. 큰 차를 사는 이유와 상대가 나의 편함과 또 과시용이 아니라 이제 큰 차를 통해서 남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타락한 삐뚤어진 소원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바른 소원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소원이 회복되면 내 삶과 내 기도도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의 속에 있는 게으름을 떨고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뚜렷한 인생의 소원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 저에게 바른 소원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소원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로잡히면 기도는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하고 뛰어가야 할지가 보이는데 기도가 불이 붙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과 소원을 잃어버렸던 분들은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삐뚤어지고 잘못된 소원을, 타락한 소원을 붙들고 계셨던 분들은 거룩한 소원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성공, 또 은사, 강점, 좋은 일들을 통해서만, 형통한 일들을 통해서만, 잘 되는 일들을 통해서만, 좋은 일들을 통해서만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되고 불통하고 답답하고 막히고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약점이 있고 사고가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고난이라든지 환난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면 그게 그만 시험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고난과 환난조차도 어느 순간 내게 유익한 어떤 사건으로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눈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고난과 환난의 요소가 이상하게 어느 순간 좋아 보여요. 절망하지 않아요. 망했구나 생각되지 않아요. 아, 저게 나에게 결국은 유익할 거야, 그렇게 깨달아지도록 성령님께서 나의 해석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죠. 아이고, 난 망했구나, 나 끝났구나,
그런 현상은 왜 나타난다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다 빠져나가고 온통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 그런 해석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만사가 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토록 이렇듯 성령님께서 우리 인격 속에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시는데, 성령께서 일하시면 처음에는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보통 초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막 처음에 교회 나오면 어떤 역사가 많이 일어나냐면 감동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감동은 뭐 찬송가 한 구절만 봐도 눈물이 나오고 또 가슴이 울컥하고 감동의 역사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그 감동의 역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 해석의 역사로 좀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환난이 결국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환난 속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는, 그 환난의 내용을 소망의 방향으로 해석해낼 줄 아는 눈과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 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 속에서 내 인생 이제는 끝났구나,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뿌리를 더 튼튼하게 강화시켜 가시는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또 내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는 왼수가 나타날 때, 왼수는 대부분 가정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에 형제가 왼수일 경우가 많고요. 또 부모 사이에 왼수일 경우들이 많고요. 아니면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게 왼수가 이제 보일 때마다 과거에는 저 사람 때문에 내 앞길이 막히는구나 하고 한숨만 푹푹 쉬던 사람이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약점을 드러내시고 내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나를 더 훈련시켜 나가시는구나, 해석이 바뀐다 그 말이죠. 욥을 아시잖아요. 고난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욥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욥이 이제 욥을 사단이 시험을 하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10자녀와 전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 욥이 그 고난을 해석을 합니다. 그 장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욥이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해석했느냐면,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유명한 해석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때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누구의 해석이에요? 욥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고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은 그 고난을 두고 욥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이제 난 망했다, 내 자녀 다 죽었고 난 가진 재산 없고 이제 끝났어, 절망이야,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지는 내가 잘 모르겠으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더 단련하실 거고 그 결과 내가 정금처럼 믿음의 순도가 높아질 거야,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 그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이런 좋은 해석, 또 믿음의 해석, 긍정적인 해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보면 12정탐꾼 사건 나오지요. 모세가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을 12명을 정탐꾼을 가나안 땅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10사람은 와서 보고하기를, 그곳은 가서 봤더니 다 거인만 삽니다. 포도 한 송이가 사람씩만 합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광야에서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거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지요. 얼마든지 승산이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환경 똑같습니다. 그 팩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긍정적인 해석이 되더라 하는 거지요. 저도 짧은 인생 살면서 느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상황과 환경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과 환경은 내가 원하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능력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바뀌지 않는 답답한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여러분 불평하고 또 절망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석을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석의 능력이 회복이 되면 실패가 실패로 보이지 않아요. 절망이 절망의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해석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회복이 되면 원수가 원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 원수를 통해서 오히려 나를 하나님 단련하시는구나. 영적인 헬스기구로 그 원수가 보인다 그 말이죠.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자,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소원을 여러분 되찾으시고 또 해석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두 가지가 회복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소원이 회복이 됩니다. 소원이 없는 자에게는 새로운 소원을 주시고 또 삐뚤어지고 타락한 소원을 붙들고 있었던 자에게는 바른 소원으로 바꾸어 주신다. 두 번째, 해석의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삶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 두 가지 능력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2024년 이제 한 달 반 조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 달려갈 길 다 달려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뚜렷한 인생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소원이 좌로나 우로나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선한 일이 이 세상 가득한 그날까지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어두움의 생각 물리치고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